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업무를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브리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왜냐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장식과 너희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명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악하여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한가지에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하며 그러므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울음과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의 마음 밭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가 아버지가 계신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참 엄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해 왔었어요. 그래서 항상 TV 드라마에 보면 서울에 있는 아이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저는 참 이상하게 느껴지면서 그렇지만 너무나 부러웠어요. 너무 친근했고 또 아빠 하면서 그 다음에 항상 가서 안기는 그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하는 그 말도 어색한데 달려가는 것이 상상도 안 되는 그 그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마음에 그게 덩어리가 된다. 교회 와서 아버지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위로겠죠.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아빠라고 부르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미리 쓸 것도 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눈에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갈 때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친밀하게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라가지고 더 깊어지고 그러면서 나오는 결과는 예배가 깊어지고 삶의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 삶에서 풍성함이 넘쳐나는 결과를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그 광야의 길을 쭉 가게 하시면서 즉 마지막 종착지인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마치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던 매 순간순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참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보낸 사자, 그리고 갑자기 왕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곤충을 이용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이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깨닫고 적용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죠? 이 왕벌이나 사자를 통해서 어떻게 도우셨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이 보호일까? 온실에 있는 귀한 한초가 귀한 올바른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다운 보호일까? 광야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길을 가고 있는 그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실에 있는 한초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중간중간에 역경들이 있고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다리도 아파요. 햇빛이 내리쬐요. 그런 광야의 황활한 그런 곳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보호하시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프랑스의 기독교인이며 철학자인 시몬 웨일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상처받지 않는 사랑을 원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상처를 안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다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보호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믿음의 소망. 20절의 후반에 나오는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 예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가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죠. 참된 보호가 그냥 상처 없는 것이 참된 보호가 아니라 믿음의 소망으로 어떤 상처를 받든지 그 상처를 이겨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보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귀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왓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선한 복들, 그 유익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귀한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것이 또한 우리의 큰 은혜로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큰 이적을 행하시죠. 혼인잔치 중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명령을 했습니다. 이 물을 떠서 연회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갖다 주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어요?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이런 귀한 최상급 포도주 어디다 두었다가 이제 돈 가지고 왔느냐.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온 하인들은 어디서 왔는지 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그 결과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순종은 바로 예수님 되심을 드러냅니다. 순종은 바로 제자들이 제자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올바른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그 속에서 본연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습이 드러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귀한 감격이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보호받게 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우리가 누구인지 올바로 알 때 그 가운데서 그 질서, 진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 줄 믿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들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대해서 신실한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 다음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 비슷한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쓰시고 계십니다.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축복하는 대목이 나오죠.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언약을 강조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도 함께 하시면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줄을 믿는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목적지까지 다다르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의 환경에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 속에 의심이 생기고 내 마음 속에 흔들림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나약해지고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붙잡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또 도우시냐고요? 우리를 또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주십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생명체가 있는 우리들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겁니다. 생명체가 없는 것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차대에 있었을 때 수도에서 저희 마을로 가려면, 우리 집이 있는 마을로 가려면 허허벌판 광야를 지나가는데 군데군데에 보면 나무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나무들이 쓰러져 있다는 말은 죽어 있는 나무예요. 그 죽어 있는 나무들은 트로마이시 공격에서 다 먹어버리고 더 이상 성장하거나 자라지가 않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도리어 도태하고 썩어져서 사라지죠. 그러나 매번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계속해서 변하면서 그 푸른 잎을 내면서 성장하는 것은 생명 있는 나무들이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할 수 있고 신앙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목숨이 있고 생명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해주기를 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성숙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라. 무슨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며 그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깨뜨리라. 그의 주상을 부숴버리라. 여러분, 여름이 되면은 죽어있었던 잔디가 다 파릇파릇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잔디가 올라오면 중간중간에 잡초도 함께 올라옵니다. 이 잡초를 그 전기 깎는 기계로 깎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잔디가 다 그 잡초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광고에 보면 잡초 제거하는 그 제거제 그 광고에 보면 그거는 뿌리를 공격해서 없애는 제거제를 많이 강조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죠.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완전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숙한 자들은 결단하고 실천하고 근본적인 것을 다루고 제거합니다. 물 속에 묻어둔다고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안 본 척한다면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숙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근본적인 것을 터치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 근본적인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터치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온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성상에도 보면 얼마나 많은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참 감사하다, 그렇다, 아멘, 아멘 하고 받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건 성숙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단하고 그 결단한 것을 가지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 실천하지 않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고서 자기 자신의 거울을 왜 보죠? 와, 잘생겼다, 멋있다, 그거 보기 위해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있나, 내가 뭐가 잘못됐나, 무엇이 묻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 속에서 있는 그 흠집이나 잘못된 것을 보고서는 고쳐야 되는데 보고서는 돌아서 버리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괜찮은 것처럼 자꾸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결단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도리어 자신 속에 교만함으로 자기의 그냥 만족, 자기 위로를 삼고서 괜찮아라고 위로하는 단계로 가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 결단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삶으로 옮기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다면 그대로 살아라.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너 어찌하지 한번 보자 라고 두실까요?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결단한 것을 실천할 때 그 마음의 결단을 실천하려고 과감히 용기를 내서 실천할 때 하나님이 뒤처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같은 멍게를 내주시면서 거기서 왼쪽으로 가는 거야, 거기서 오른쪽으로 스텝되는 거야, 거기는 돌아가는 거야. 옆에서 한결같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명령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단한 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 삶에서 어려움과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그 어려움과 환난을 보는 눈이 다른 사람이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과 차이돼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어려움이 오거든, 환난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그런 기쁘게 여기는 관점을 가지라는, 퍼스펙티브를 올바로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기는 정신나갈까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올바른 관점은 그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온전한 성숙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올바른 퍼스펙티브, 올바른 그 눈을 가지고 보게끔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는 누구를 섬기지 말아야 할지를 올바로 압니다. 또한 누구를 섬겨야 할지도 올바로 압니다. 24절 25절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후반절에 너는 그 주성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성숙한 자의 삶의 올바른 선택, 하나님 말을 섬기는,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섬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올바른 퍼스펙티브로 하나님 말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꼭 붙잡고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실천하고 하나님만 섬겨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해주실 때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성숙한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집들에 가보면 화초도 키우고 또 어떨 때는 고추도 많이 키우는데 저희도 고추를 키워봤어요. 매크로를 해서 고추를 이렇게 베란다에 놓고 키워봤는데 이거 참 재미있더라고요. 조금만 있으니까 꽃도 많이 피고 그 꽃이 피니까 그때 그 꽃마다 고추가 다 맺히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만 재밌는 게 아니라 따먹는 것도 얼마나 재밌는지, 식탁에 올라오는 것을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그루를 이렇게 고추나무를 심었는데 그 중에 한 그루가 열매를 맺지 않네요, 그 이상. 그리고 이파리는 다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그 잎들의 주위에 뭐가 있냐면 거미줄 같은 것들이 다 엉켜 있어요. 벌레들이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꽃이 맺히지도 않고 영양 공급도 되지 않고 고추가 안 맺히더라고요. 하나의 나무가 과실을 맺기 위해서 그 가운데는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성경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그 중에서 병을 제하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나무 한 그루도 보다 거기에 벌레 먹은 걸 제해주고 물도 주고 필요한 영양 공급도 주고, 그러니까 성숙해지니까 벌레 먹었을 때 중간에 고추가 열리다가도 그냥 떨어져요. 완전한 결실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를 성숙시켜 주셔서 온전하고 충실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양식도 공급해 주시고 물도 주시고 모든 병균도 제한해 주시고 중간에 떨어지지도 않게 해 주시고 어떤 누구도 다 하나님의 때에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숙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열매를 많이 맺는 성숙한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른 세 번째 도와주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영적인 평강입니다. 영적인 평강을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것,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해 주시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고 내가 어떻게 성숙을 추구해야 될지를 우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다. 평강이 무슨 의미일까요? 평강은 우리에게 환난이 없는 것이 평강일까요?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명의 화가를 불렀습니다. 그 두 명의 화가에게 평화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멋있는 푸른 초장에 푸른 하늘이 있고 흰 구름이 떠가고 있고 새가 날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진짜 평화로운 모습을 그림을 그렸어요. 다른 화가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큰 폭포가 있고 그 폭포 밑에 그의 물이 터지는 그 부분에서 바위가 깨어져 있고 한 그곳에 그 바위 사이에 끼어있는 간단한 나뭇가지가 있는데 그 나뭇가지 끝에 붙어있는 새 둥지가 있고 그 둥지 안에 연약한 새 한 마리를 그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화가가 그린 이 평화의 의미의 그림, 그 주위에는 언제나 폭포가 떨어지는 시끄러운 자국 소리, 그 요란한 소리가 있어요. 언제 그 물이 튈지 모르는 위험이 있어요. 언제 그 가느다란 가지가 부러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거기에다가 왜 둥지를 트냐고 보세요. 그것은 바로 내면의 평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평강은 주위 환경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위 환경이 요란하고 소란스럽고 전쟁이 있고 우리 주위에는 언제 부러질지 모르는 그런 위태함이 있고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내면의 평강입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29절을 보면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30절에 보면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 왜 이렇게 장난치십니까? 쫓아내시면 확 쫓아내버리시고 끝내버리시지. 왜 1년 안에는 안 쫓아내겠다. 그리고 조금씩 쫓아내겠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갈등이 계속된다는 이야기. 전쟁이 계속된다는 이야기. 환란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까? 떨쳐버리고 싶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걸 없애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평강으로 이 상황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평강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내면의 평강을 위하여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1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현재의 삶의 속에는, 지금 그 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돌리면 광야밖에 안 보였어요. 신상 앞에서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 광야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들어갈 곳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픽처 볼드를 너무 잘 쓰세요. 여기서 보면 홍해에서부터, 이 홍해는 시내 반도의 서쪽에 있는 홍해가 아니라 동쪽에 있는 홍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거기는 아카바라는 강이 있는데 그거를 그들이 홍해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그 강은 바로 이스라엘의 동남쪽의 끝부분, 그 경계를 의미하는 지명이에요. 블레셋 바다는 바로 오늘날의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의 서쪽 경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차지할 땅의 남쪽 경계, 네게비에 있는 신광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강, 그 큰 강,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말씀해 주셨던 그 북쪽 경계, 유브라데 강이 있는 그곳.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설명은 홍해와 그리고 블레셋 바다와 광야와 강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의 땅을, 그 경계를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곳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명확하게 하나님이 주실 그 땅에 대한 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꿈꾸게 만들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현재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광야밖에 없고 황량한 그 상황이지만 그들의 그 생각 속에 들어가는 풍성한 꿈이 있어요. 구체적인 꿈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내면에 허락해주신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꿈꾸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이한 평강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냥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풀무불에 뜨거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풀무불을 꺼주시고 반야의 새치를 찍어내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시고 들어와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 현실의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내면의 평강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어떤 분이십니까? 32절 3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아라. 왜요?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 자녀이니까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고 너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과는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찬송가에 보면 내 평생에 간 길 순탄하여 라는 찬송을 여러분은 잘 알죠. 호레이시오스 스페포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십니다. 이분은 옛날에 1870년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시카고에서 살았던 변호사이고 시카고 대학의 교수이고 그리고 신학교의 이사이기도 한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이에요. 무디 교회를 섬겼던 분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카고에 갑자기 대화재가 일어나죠. 그 화재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은 다 잿더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너무나 병약해졌어요. 그런 상황에 그는 유럽으로 그 아내를 위해서 여행을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맡고 있었던 무디 교회의 일로 인하여서 같이 떠나지는 못하게 돼요. 자기의 아내와 딸 넷을 먼저 배를 태워서 유럽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쫓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일주일 상간에 그만 그 아내와 자기 자녀가 타고 가고 있던 배가 파손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딸 넷을 잃게 돼요. 자기 아내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습니다. 그의 아내가 보내준 정보가 있습니다. Saved alone. 혼자 살아남았어요. 자기의 네 딸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가 그의 아내를 데리기 위해서 유럽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의 사랑하는 딸 넷을 잃었던 그 사고가 생겼던 지점을 지나가는데 그는 그 밤에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서 그 지점을 지나가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새벽에 3시간 계속해서 울부짖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는 그때까지 체험해 보지 못했던 평안이 그의 마음으로 가득 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는 종이를 꺼내서 그의 마음의 평안을 기록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의 이 평안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을 앞에 울부짖었던 그의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가 맺었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내면의 평화가 임해주고 있습니다. 스페포드라는 사람은 그 이후에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떠나서 선교지에서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것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풍파가 일어나도 가슴이 찢어져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내면의 평강을 추구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더 열심히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격한 룰만, 규율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매 순간순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아버지처럼 도와주시고 감싸주시고 성숙하게 해주시고 우리 내면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매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